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출타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의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져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45장이었어요. 네, 이사야 45장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두껍잖아요. 두껍고 이걸 읽어보니까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역사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남의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성경에 많이 적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시고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싶으셨으면 역사 이야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런 거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 역사가 이야기들이 많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게 서양 이 속담이래요. 역사는 반복됩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봐요. 왜 그러냐면 역사는 반복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 역사에 나온 이스라엘, 성경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역사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그래요.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건국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느냐?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 가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가장 큰 역사예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냐고 하면 딱 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로 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가 있어요. 저쪽에 앉아 있든지. 제 아들입니다. 거기 앉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또 다시 해방시켜서 성전 재건 역사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상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 중요한 역사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보통 역사 하면은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 좋은 왕, 나쁜 왕, 뭐 무슨 사건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다시 우리나라가 생겨났을 때,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그런 역사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이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어요. 근데 세 번째 성경에서 중요한 역사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치리할 때 요한이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이 나타난 뒤로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때 무엇을 다시 만듭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듭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세 번째 중요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사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틀을, 이 성경에서 나온 중요한 가장 틀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역사이냐? 보십시오. 이 세 개가 다 뭐가 비슷합니까? 다 이 나라들은 다 사단의 나라를 대표해요. 세상, 마귀의 나라, 이 세상이에요. 세상. 얘는요, 가나안, 하늘나라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교회를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은 어디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던 것,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져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 사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세 가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반복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역사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 역사 중에서 두 번째 역사 조금 더 볼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 바벨론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을 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들어보셨습니까? 역사책에서는 퀴리오스라 그래요. 퀴리오스. 우리나라가 성경은 이제 100년 전에 번역했잖아요. 번역하면서 퀴리오스,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말로 적을 길이 없어서 그거를 고레스라고 적었어요. 지금 우리 역사책에는 퀴리오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퀴리오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이사야 45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쓸 때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럼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 바벨론을 치게 되느냐면, 사실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도시국가죠. 그 메데라는 나라에는 한 왕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만다나 공주였어요. 근데 그 공주가 있었는데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다리 사이에서 딸이 오줌을 쌌는데, 어렸죠 딸이 그때는, 애기였는데 걔가 오줌을 쌌는데 너무 많이 쌌는데 점점 나오더니 전 세계를 다 물이 덮는 거예요. 그 무슨 희한한 꿈이냐 그랬더니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무슨 꿈인가 하고 술사들을 불렀더니 그것을 해석을 하기로는 이 공주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전 세계를 치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나빴어요. 자기 아들도 있는데 왜 자기 딸에 있는 자식이 그렇게 하냐. 그래갖고 그 딸을 저기 시골 촌에 그냥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때는 최고 변방 끝에 있는 게 페르시아라는 조그마한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청년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시 왕이 몇 년 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번에도 딸이 나와서 다리 사이에서 나뭇가지가 나는데 그 나뭇가지가 전 세계를 다 뒤덮는 거예요. 또 그게 무슨 꿈이냐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이미 그 아이가 뱃속에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불렀더니 진짜 임신을 하고 있었죠. 그 딸이 이제 메대 왕이니까 그때는 메대 미디아인데 가장 큰 나라, 이제 그때 당시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였고 바벨론 바로 옆에 바벨론보단 좀 작은데 굉장히 큰 나라가 메디아였어요. 메대. 근데 그 왕이 이제 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런 시골촌에서 아기를 낳냐고 도시로 오라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제 자기 부하 장군에게 시켰죠. 태어나면 아들이면 데려다 죽여라. 그렇게 시켜놓은 겁니다. 죽어서 태어났다고 딸한테 거짓말하고 죽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장군이 이제 가가지고 그 딸이 아들을 낳죠. 그 아들 낳으니까 그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죽이려고 자기 이제 몸종 장군의 종이죠. 장군의 종이가 땅에 저쪽 가서 묻어라. 공주한테는 죽어서 태어났다고 거짓말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종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산에다 묻으려고 집에 가서 연장을 챙기러 갔는데 자기 아내 그 종의 아내죠. 그 종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바꿔치기했어요. 그리고 그 노예가 그 종이 그 딸의 공주의 아들이죠. 공주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 죽은 아이를 가서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수년이 지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노예로 큰 거죠. 노예로 종으로 커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이 지능 있고 모든 일에 능통하고 또 얼마나 리더십이 좋은지 어린이들의 왕이 되었대요. 그 메데라는 도시에 어린이들의 왕이 자기가 어린이들의 왕이래요. 그래갖고 애들끼리 이제 뭐 싸움박질 좀 하나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지 이 어린이들의 군대를 편성하고 그리고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린이들만의 이 왕국을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어디 귀족 아들이 까불면 데려다가 엄청 패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왕에게 퍼졌고 왕이 뭐 애들의 왕이 있으면 불러봐. 그래서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딱 보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자기 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자리에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 딸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고 장군 불러오고 막 다 해보니까 결국 누굽니까? 이 종이 와가지고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서 바꿔서 키우고 있었다고. 이제 그 소식이 딸에게 들려왔고, 그래서 이제 공주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페르시아로 데려가요. 그게 고레스예요. 퀴리오스라고. 그게 이제 페르시아 역사에 나와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퀴리오스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노예였는데 어린 중에 왕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알고 보니까 왕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 먹고 왕놀이를 시작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라는 도시에서 막 군대를 편성하고 군대 훈련시키고 막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뭐 조그마한 도시에서 그때 군인들도 뭐 몇천 명도 안 돼요. 한 1-2천 명밖에 없는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가 전 세계를 다스릴 왕이 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메대 할아버지죠. 메대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손자를 죽이기 위해서 메대 군사 5만 명을 보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메대 군사 5만 명을 보냈는데 그 5만 명이 전부 다 가는 길에서 마음을 돌려서 다 고레스 편을 하기로 마음 먹어요. 성경에 보면 방금 읽었던 성경절인데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의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게 할 거고,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제대로 된 싸움 한 번 안 하고 다 항복할 거래요. 군사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5만 명이 가서 가는 길에 고레스 편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2천 명 데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5만 명 군사를 데리고 있는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만 명을 데리고 메대로 쳐들어와요. 근데 메대에 군사를 다 보냈거든요. 메대에 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집이었죠. 그냥 들어가서 메대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은 이제까지 있었던 왕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이제까지 있었던 왕은 자기가 왕이 되면 일단 그 왕족, 기존에 있던 왕족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바벨론을 어떻게 했냐면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 문화, 방식 다 없애버렸어요. 다 초토화시키고 다 바벨론화 시켰거든요. 다니엘 1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바벨론 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 초토화시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그래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하냐면 메대를 차지하고 나서 메대의 왕이 되지 않고 메대란 나라를 그대로 두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 삼촌이죠. 삼촌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다리오 삼촌이 있었는데 다리오 삼촌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가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자기는 군인들만 데리고 삼촌이 나라를 치리하세요. 페르시아는 그때는 아주 작은 나라였으니까 거기는 알아서 운영할 테니까 메대 이 큰 나라 내가 안 다스리고 삼촌이 다스리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군인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바벨론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기냐? 사실 이길 길이 없어요. 바벨론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절대 무너질 수. 이 성벽 높이가 100m였대요. 화살 쏴도 화살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의 그 유브라데스 강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갖고 내보냈거든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 강물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강물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강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이렇게 나무를 내려가지고 이런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성문 나무 내려갖고 나가고 문을 닫으면은 물을 건너지 않고선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건너면 성벽이 1,100m예요. 그러니 그 성벽을 또 두 겹으로 쌌대요. 그런 성벽 하나 만들고 또 그 사이에 또 성벽 또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다니엘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잔치하고 먹고 살아요. 막 잔치하면서 우리 저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왜 쳐들어왔냐고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래도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고레스가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를 봤을까요, 고레스가?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쳐들어가는 길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했어요. 강을 건너서 여기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는데 이제 조그마한 배를 만들었고 강을 건너가는 길에 고레스가 아끼던 그 백마 4마리가 있었는데 마차 끌던 백마 4마리가 그 강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인들이 전쟁이고 뭐고 다 멈추고 군인들 전부 다 땅 팔아. 그래갖고 이 유브라데 강을 무릎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그래갖고 167개로 강을 쪼개버렸대요. 군인들이 땅 파가지고 이 강을 막 167개로 다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성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이 다 없어져갖고 무릎 아래로 가니까 수로가 드러난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 그래갖고 그 밤에 그 수로로 군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다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죠. 그냥 성문 열고 들어가서 그 바벨론을 차지했습니다. 전쟁 한 번 안 일어나고 제대로 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서에 보면 상당한 많은 장들을 누구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두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한 행동을 우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성경 에스라. 에스라는 역대하 다음에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믿었어요. 유일한 신이래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음을 안돼요. 고레스도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2,000명 데리고 있을 때 조그마한 페르시아 땅에서 그렇게 모든 나라를 차지할 줄 알았겠습니까? 전쟁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고서는 어떻게 조그만 국가가 어떻게 5만 명의 군사를 얻게 되고 메대를 이기고 또 바벨론도 쉽게 이겼잖아요. 이제 고레스도 느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는 진짜 신이 계신다는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구나. 그리고 바벨론을 차지해 보니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과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고레스의 이름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여기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 나라를 다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직접 성전을 재건한 건 아니고 고레스는 가라고 명령만 내렸고 가는 건 누가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은 지도자였어요. 그렇게 이제 두 명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드린 이 부분을 보면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가리키는 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로마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렸던 요한과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애굽을 출애굽시킨 모세. 근데 이들은 모두 직전에 끝나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요한이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했어요. 그죠? 모세는 가나안 바로 직전에
죽어요. 그리고 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네, 여호수아. 고레스도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성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일은 고레스가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자, 근데 여기 좀 이름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모세의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잖아요. 여기도 성전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가 있죠.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고, 그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그 하와 구원은 뭐냐면 수아입니다. 수아.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세 명의 이름이 똑같아요, 다.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이 세 이야기에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이르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다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이제 언어 번역하면서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이 다 같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세 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고, 세 번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표상이라고 합니다. 표상. 이들이 누굴 표상했냐?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예수님을. 이름도 똑같이 해서 표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 세 명 다,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은 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시작을 했고 마무리는 예수님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요. 누가 합니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나타나고서야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다렸대요. 뭘 기다렸냐면 때를 기다렸대요. 그 때가 무슨 때냐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난 걸 보시고 그제서야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야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여러 번 설명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새 이야기를 반복하시잖아요. 다 잃어버린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다 달라요. 이 이야기도 그래요. 이 새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지만 그 각도가 다른 겁니다. 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의 각도를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였으니 해방되기를 늘 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 바벨론에서 다니엘도 그렇고 위상이 있고 높아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70년 살면서 돈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힘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성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군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새양 벌판에 다시 하나님의 전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바벨론에 살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 좀 별로였죠. 여기서는 너무 좋았고 노예에서 탈출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쪽 가자.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더 이상해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 두 이야기처럼 애굽이나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를 그냥 그대로 두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애굽을 막 공격하고 탈출시켰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뭔가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로부터 죽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같은 이야기인데 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다른 의미였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고 하늘나라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좀 귀찮았어요. 차라리 그냥 이대로 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렇게 로마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세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짧게 드렸지만 성경은 이건 아주 길게 설명해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모세 오경하고 여호수아하고 몇 장까지 그 나라를 온전히 다윗 왕이 나라를 온전히 만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이 과정입니다.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드는 과정.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재건하는 건 거의 구약 성경의 그 후반부를 다 차지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 들여다보면 참 재밌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요. 재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냐?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무리라고 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사실 이 모세나 고레스나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한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다.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래요. 한 무리. 그걸 남은 무리라고 계시록에서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백성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림이 올 것을, 이 세상이 무너지고 끝날 것을 전하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살아가고 시작한다는 것이. 그 일을 시작하면 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그 일을 시작해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만약에 남은 무리가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반드시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먼저 자기의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 엊그저께 같이 말씀으로 보았는데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주무실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제서야 움직이십니다. 요한이 전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움직인대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타난대요. 그러면 끝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남은 무리,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으로는 안 돼요. 누가 와야지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높여지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이 일은 끝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안식일 기별 이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기별이라고, 혹은 뭐 예언, 혹은 건강,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이 시대는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 안에서 안식일이 흘러나올 뿐이지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어떤 확증이 되지 그러지는 못해요. 뭐 예언, 건강, 여러 가지 기별과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대를 끝날 마지막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 모든 역사가 그래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들보다 이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와요. 모세가 훨씬 더 인상 깊고 중요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고레스는 성경 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보면 정말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이 사람들을 중요한 존재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은 이제 새 역사를 보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써놔서 죄송합니다. 새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출애굽, 바벨론 멸망시키고 가는 것, 그다음에 로마로부터 세운 교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시작을 해서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사람이 완성했는데, 그 다음 사람의 이름은 다 똑같았어요. 여호수아,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가 끝날 것처럼, 이 시대,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끝납니다.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아도 끝나요. 여러분 뭐 뉴스를 보셨습니까? 자멸해 가고 있어요. 핵폭탄을 터뜨리면 우리가 다 죽을 걸 알면서도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전쟁하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앞으로 10년 뒤면은 부산 앞바다가 거의 반 이상이 잠긴대요. 그게 10년 전에 예측했을 때는 2035년인가 30 몇 년이면은 2040년인가 몇 년 되면은 그 부산이 조금씩 잠겨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녹는 양이 많아졌답니다. 빙하가. 그래서 10년 앞당겨졌대요. 10년. 원래 예상보다 10년이 앞당겨져서 2030년이 되면 부산 앞바다 잠긴대요. 세상은 끝나요. 그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무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남은 무리가 되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곧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내주시지 않아도 저희 인간들은 벌써 자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재림을 준비할 줄 알고 이 시대가 끝날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높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끝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